성경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어 제가 좋아하게 되는 그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이방, 바로 백부장 고넬료와 기도하는 유대인 사도 베드로와의 절묘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죠.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즐거워하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에, 그날도 습관을 쫓아서 제9시쯤 되어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는 것을 들려주면서 누군가를 초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10장 5절의 말씀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고넬료에게 유대인 사도 베드로를 청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려고 심부름 보낸 종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 역시 제6시쯤 되어 습관을 쫓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어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사도 베드로와의 절묘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 만남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너무도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으로 펼쳐져 왔던 복음의 역사가 마침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지면서 드디어 이방인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의 문턱을 넘고 저들의 절묘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 역사의 물꼬가 터지는 너무도 그 중요한 사건을 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된 두 사람인 고넬료와 이 베드로 두 사람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수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돌파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영적 돌파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경제와 사업의 돌파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제가 경험한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네팔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서 약 2년간 전주에서 청년들 사역하고 이 감당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부흥의 스케줄이 있으니 저로 하여금 함께 동행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함께 13시간 동안을 비행기에 몸을 싣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가는 이 동안에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13시간 내내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분은 제가 네팔 사역을 할 때 네팔을 한번 방문했던 캐나다 목사님인데, 제가 네팔을 떠나올 때 그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잊어버렸고 그분과 연락을 닿을 통로를 이 통로가 사라져 버렸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아껴주셨기 때문에 저를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좋은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 목사님과 연결되어서 캐나다에서 그분의 안내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희 목사님과 그분이 함께 만나면 너무도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간간히 사실은 기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탄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을 했고, 다시 거기에서 비행기를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거의 그 공항 규모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시카고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택시를 타려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공항 문을 여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비행 여정 내내 함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 캐나다 목사님께서 그 넓은 시카고 공항 중에 저희가 택시를 잡으려고 연 문 앞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도 놀랍고 소름이 끼치고 또 반가워서 그분께 인사를 드렸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저분 누구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제가 13시간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바로 그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는 게 나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구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캐나다 목사님도 그곳에 부흥의 초청을 받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고넬료가 누구를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때로는 운명 자체가 바뀝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면서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의 온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 역사에 이제는 구원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동기들이 함께 모여서 향후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는가 계획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떤 동기는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아버지가 큰 교회를 목회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목회를 그렇게 이어받게 될 거라고. 또 어떤 동기는 자기 지인 어떤 누군가가 교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어디에 심어주기로 했다고 약속이 돼 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저는 지방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부름에 신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는 지인도 없고 교육에 영향력 있는 별로 그런 사람도 없어서 누군가의 후광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사실은 좀 더 동기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편에 서글퍼지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서 조금은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도 없고 아는 지인도 별로 없고 교교에 영향력 있고 빽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빽이 되어주시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꼭 만나야 될 그 사람이 있다면 만나게 하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조용히 돌아보니까요, 제 평생에 저를 이끌어줄 만한 세 분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 제가 다른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모르지만 그 세 분이 워낙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저에게 마음을 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가는 곳마다 저에 대한 선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분들의 영향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 여정과 선교 여정을 잘 감당해 왔다고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늘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일하시고 만남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들의 절묘한 만남을 연출해내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하나 잘못 만나니까 인생이 험난해지고 불행해져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니까요, 될 일도 안 되고 점점 꼬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 하나 잘 만나니까 인생도 풀리고 운명도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죠. 사람 하나 잘 만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존귀한 일도 하게 되고 존귀한 위치에도 오르게 되고 존귀한 역사에도 쓰임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2023년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 그리고 내 자녀들이 만나야 될 믿음의 친구들과 믿음의 멘토들과 꼭 또 만나야 될 배우자와의 만남, 우리 교회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연출해 주시는 축복된 만남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2023년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